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와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신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 모든 백성들 역시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백성은 놀라고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의 이목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몰려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지극히 종교적인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서 톱스타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치유의 기적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걷게 된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놀라움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보고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개인이 권능의 소유자여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런 기적 치유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놀라운 기적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 이 치유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영광 받아야 할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한테 오면 기이한 일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선포만 하면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나한테 와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주면 병이 나을 테니 우리에게로 오거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한 능력자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권능의 통로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사람들이 감탄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호하는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때 자기를 주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실상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몰려들면서 환호하고 나를 높이는 때, 그런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한 때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런 때에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전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랑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들을 얼마나 뽐내는지 모릅니다.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인격과 인품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친척을 자랑하고 자기 친구를 자랑합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키우는 개라도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자랑하느냐?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은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자기가 쇠라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쇠락해서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쇠락함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리느냐? 예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할 때 계속 나에게 주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십시오. 사람들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성취를 보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환호하려고 할 때 그들의 집중과 그들의 환호를 예수님께 돌리고자 하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언제나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인 어떤 프로그램이 알려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널리 소문나는 것,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소문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 소문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영광교회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하느냐? 예수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언급되면 어떤 인간이 기억되고 어떤 행사가 기억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 결코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받거나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광교회가 언급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간혹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한껏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건, 자기의 영성을 자랑합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대단한 경건의 소유자인 것처럼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합니다.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또 활기치고 다닐 텐데 여러분, 그런 지도자, 그런 사역자는 더 깊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위험한 자들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자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와야지만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특별한 변화를 체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도 위험한 교회인 겁니다. 예수가 강조되지 않고 교회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도 능력입니다만 기적을 행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성공한 자신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은 보여줬지만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해서 그릇 행하곤 했습니다. 성공하는 그런 능력은 가졌지만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위대한 능력은 소유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만 주목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고 드러내야 될 예수님,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1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설교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포할 때 먼저 그의 종 예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평강의 왕 예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종 예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 예수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말씀도 바로 이 고난당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의 종 예수, 여호와의 종 예수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사형을 당하도록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무죄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를 보면 결국 누가 예수를 죽인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요 진정 생명의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준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것이 선포된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목격자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고난받아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쭉 소개하고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여 예수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무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알지 못함, 이 백성의 무지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여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여 알지 못한 것, 이런 무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핑계할 수 없는 무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알려고 예를 써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지식이라면 그 알지 못함, 그 무지를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길을 썼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방편이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무지를 변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생겨난 무지, 알기를 스스로 거부해서 나타난 무지, 이런 무지는 도무지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무지는 전적으로 자기 탓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서 무지해진 겁니다. 그런 무지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언합니다. 무지한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죽여버린 그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돌이킴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일이 뒤따르게 됩니다. 무지한 가운데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일이 이 회개에 뒤따르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믿어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로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 말은 죄를 씻어낸다, 죄를 지워버린다, 죄를 도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십니다.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한 심판,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둘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란 휴식의 날, 위안의 날, 온기 회복의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이 쉼과 위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온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지친 영혼, 상한 영혼, 메마른 영혼이 위로받고 쉼을 얻고 힘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셋째,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날에 만물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회개하여 예수 믿는 자는 그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의 세상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세상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기도 하고 회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큰 고통과 슬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을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완전한 세상은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 만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한 천국, 이상적인 낙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완전한 천국과 낙원의 삶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회개하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복, 곧 죄사함의 복, 영원히 새로워지는 복,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복, 이 복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천국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여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이런 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추하고 더러운 죄,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를 정말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내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영혼이 위로받고 소성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치고 상한 영혼, 피폐해진 영혼, 다 망가지고 깨져버린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소성케 되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천국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이제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생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여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는 길뿐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없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22절, 23절에 그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2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비롯한 구약 선지서 곳곳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구주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수두룩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보내진 아브라함의 씨,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주 예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승천과 재림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받을 복들도 구약에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실 구주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주 예수님에 관하여서 충분히 풍성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지를 벗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예수가 구주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풍성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할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이 약속된 구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오만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그분의 구주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무관심으로 인한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인 거부로 인한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미신과 허탄한 이야기들은 그렇게도 잘 믿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다 치부하고 거절하면서
오늘의 운세 그 한 줄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편향적인 무지함을 버리십시오. 의도적인 거부를 버리십시오.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완악함을 버리십시오. 예수가 구주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무관심, 완악한 무지함을 회개하십시오. 의도적인 거부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새로워지고 완전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치의 병을 치유한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 바른 설교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약속된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무지함과 완악한 거부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알고 구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 사함의 복,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